오늘 열왕기하 24장에서 한번 볼 텐데요. 1절에서 7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결국 여호야김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여러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유대 나라에 그 전쟁이라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까지 옛날에 뭐냐면 난리라고 그랬어요. 난리. 전쟁 나면 난리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 전쟁이 벌어졌다는 건 큰 환란이 온 건데, 그러면 이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슨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뭐 망했다든가 할 때는 그 역사책에 나오죠. 먼 원인이 있고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면 원래 큰 원인은 이거였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이거였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원인으로 따지면 예배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오겠죠. 그런데 요 일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도화선이라고 그러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직접 원인이 됐어요. 그 도화선 역할한 게 뭐냐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그럼 직접 원인이 뭡니까? 배반한 거예요. 배반. 이거 말고도 큰 멀리 있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직접 그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한 원인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환란과 멸망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신 상태이긴 한데,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배반. 그래서 이 배반이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무슨 이유를 가지고 했든 간에 배반이나 배신은 끝이 행복이 아니라 환란입니다. 절대 배반의 끝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나라나 사회나 뭐 또 교회도 하나의 단체인데, 교회나 또 가정 그리고 어떤 인생도 자꾸 무언가 배반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마지막이 온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나라도 자꾸 배반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마지막에 온 거고, 교회나 무슨 어디 사업체나 뭐 어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온 거예요. 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다른 상대가 불륜을 저질렀다.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배반한 거죠. 그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이 배반이 누군가에 또 엄청 상처를 주죠. 그렇죠. 배반만큼 상처를 주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배신당하는 거 상처받죠. 그죠? 근데 말세가 되면 그 배신과 배반이 아주 그냥 떡 먹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때 말세가. 지금은요, 배반, 배신을 한 사람이 떡 먹듯 합니다. 그래 고통이에요, 그게. 그 한 번만 받아도 그 고통스러운 게 배반인데, 배신인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래 고통받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배신하고 배신 당하고 하고 닫고 뭐 이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하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은 이 몇천 년을 쓴 건데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지 몰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늦어지거나 안 되면 막 이제 돌아서거나 막 시험 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나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했더니 거기 돈을 갖다 놔 돈 사랑하고 막 스스로 자긍을 해. 교만하고 그리고 회방하기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 듣지도 않아. 그리고 감사치 않는다 그랬죠. 감사. 요즘 사람 감사 없어 정말.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지. 거룩하지 않고 거룩을 아주 그냥 무슨 정말 우습게 여겨.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아유 저 사람 뭐 무정하고 정도 되게 없어. 그럼 뭐가 좀 원통하면 풀질 않아 사람들이. 그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얼마나 그 원통을 풀지 않는지.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자꾸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 사람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고 왜 이렇게 사나운지.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도 막 사람 죽이고 그냥 자극적인 게 좋아하지 그 선한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배반한다는 게 배반. 배반해서 팔아. 이게 또 말세의 그 징조 중에 하나예요.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특별히 4절에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배반을 한다고 그랬어요. 팔아넘긴다고 그랬어요. 자꾸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팔아넘기고 의리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통이에요. 누군가 배반을 하면 그 상대도 배반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혼자 그럴 지조를 지킬 리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 배반하고 서로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고통이지. 그래서 의리 대신 배반과 배신이 막 난무하니까 아무도 못 믿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시대가 맞는 거지. 아무튼 이 배반과 멸망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면 그 왕들이 계속 무슨 뭐 배반으로 일어나고요. 먼저 왕이 누굴 배반해 죽이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 신라 시대나 뭐 고려 시대 보세요. 멸망 직전에 막 무슨 왕이 금방 일어났다 금방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고 유다 나라도 그렇고 스가랴라는 왕이 뭐 살룸한테 피살됐고 그것도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무나임에게 또 피살됐고 또 그 부하에게 부가이안가 뭐 피살됐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더니 곧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근데 튼튼해지려면 그 반대야. 어느 단체인지 어느 가정이든지 오래되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려면 배반과 배신이 아니라 의리와 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그동안 한 마음 얘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를 버티는 힘 중에 하나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망하려면 누가 망하라고 뭐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는 짓들이 뭐냐면 배신해. 그리고 그렇게 딴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9절 20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왕 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것도 도화선이 뭡니까? 배반이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 원인이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배반이라. 그래서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게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이 그렇게 싫었다면 히스기야처럼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고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싸웠어야지. 그쪽에 붙는 척 했다가 배반하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처음에 거기 붙어 있다가 나중에 배반하니까 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냐면 하나님은 배반의 코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코드는 배반이나 그런 걸 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하는 코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 배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일하실 때 배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내가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일이든 말이든 그런 식으로 도와서 건방 배반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는 곳은 배반 대신 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 이게 뭘 해나가는 데는요, 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니까 그래. 근데 배반하고 막 팔고 넘기고 하는 데서는요, 그게 얼마나 대의 명분이 있는지 떠나서 하나님이 그쪽에 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났을 때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해본들, 그렇게 배반하고 등 돌리고 하는 방법을 써본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럼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썼던 사람은 별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뭔가 배반이 자꾸 일어나면 그 나라가, 그 단체가, 그 인생이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 마음만 되면, 그러면 그 나라든 교회든 단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오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 도우셔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분이 도우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그렇게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도우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절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부부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막 한 마음이 안 되고 다투면 그건 약이 없어요. 백약의 무효입니다. 한 마음이 안 되고 다투는데 누가 도와줘요, 거길. 우리 교회도 한 마음이 안 되고 맨날 다투는데 누가 여길 돕겠어요? 누가 여길 투자할 것이며,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이며, 누가 여기 헌금을 하겠어요? 오늘 깨질지 내일 깨울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얼마 갈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 뭘 합니까, 누가? 그냥 한 마음이 딱 돼 있으면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반과 배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을 아주 하급 인생으로 봅니다. 하급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하는 일 또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얼마 못 가요. 거기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배신과 배반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일을 벌리시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제대로 되려면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판단이 제대로 돼야 일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본 판단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야. 그러면 열심히 해본들, 애써본들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배신, 배반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단체가 됐든 그 개인이 됐든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세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고 뭐고 판단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 근데 판단이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 4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건 심각한 판단 착오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2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된 건 뭘 믿고 그랬냐면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나일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까지, 유브라데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를 합니다. 되게 큰 강도 성경에는 하수라고 그래. 세상에 속한 건 너무 크게 보면 안 돼.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애굽 왕이 자기 땅을 뺏기면서도 그 기세에 질려가지고 나라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로 놓고 볼 때 바벨론은 새로 일어나는 신흥 강국이라. 그리고 반면에 애굽은 이미 늙어서 쇠퇴해가는 나라야. 근데 여호야김이 누굴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판단착오에 제대로 된 판단이에요. 판단착오죠. 하나님이 판단착오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으시냐면 판단을 자꾸 착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 자꾸 착오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쇠퇴해가는 애굽 왕을 믿고 막 일어나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배반했으니까 완전히 판단 착오죠. 허치푼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판단 착오를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벨론 쪽에 붙잡고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줄곧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쪽에 붙잡고. 다 이렇게 판단 착오하고 있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바벨론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한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왜 보여주실까요?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도 듣겠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는 쪽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 쪽을 말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 쪽에 붙잡고 그랬잖아요. 항복해야 된다고. 근데 왕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아예 애굽에 붙으면 돼. 애굽이 도와주겠지 뭐. 판단착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실패하고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착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경외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눈에는 예레미야 눈에는 모든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판단착오를 안 보이니까 판단착오하는 거죠. 운전하는 운전수가 보이는데 왜 사람이나 물건을 들이받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착오거든 그게. 안 보이니까 들이받는 거지.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보이는데 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심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데도. 그러니까 자꾸 결과적으로 헛짚는 거죠. 판단착오가 자꾸 일어나는데 뭐. 그래서 주님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난 하려고 하는데 자꾸 판단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판단착오예요 그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마저 또 안 들리는 거야 그 얘기가 또.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되는 얘기가 들려야 되거든. 그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얘기만 들려. 나중에 뭐가 내 쉬웠었나 봐. 왜 그런 얘기만 들렸지?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거든.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기만 했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뭐가 좋았습니까? 막 눈일 생으로 빼내고 그냥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참혹했잖아요. 여호야김도 자기 딴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틀리는 판단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 왕으로부터 전혀 도움도 못 받고 전쟁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 도우심이 오면 보이니까 헤매지 않고 보이니까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선택했으니까 성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의리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성향이 전혀 틀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거든.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날까지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 의리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단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 마음 되어야 되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서 뭘 하려면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쓰인 거예요. 예.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래서 재물이라는 건 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늘 내 편에 서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돈이 여러분 편에 꼭 서주든가 그렇지 않죠? 그럼 돈 걱정할 일이 뭐 있나? 돈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도 내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신앙 안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이 세상 사는 원리 똑같아 이게요.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지강과 이마수 얘기 지난번에 전에 몇 번 했잖아요. 5.16 혁명이 났는데 박정희 장군이 보니까 국가 재건 뭐 최고회의인가 뭐 그랬죠 그때. 그 유지광이라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도 아니야. 최고 책임자는 이정재입니다. 근데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뒤집어 쓰는 거야 자기는. 유지광은. 근데 그 연예계에서 아주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이마수라는 사람은 처음 미루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정재가 시켜서는 한 것뿐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상관을 이제 대신 주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박정희 그 장군이 보니까 그 이마수도 모르고 유지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알리가 있나 그 사람들. 깡패를. 딱 보니까 처형에 대한 결재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는 게 의리가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의리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의리는 유지광이 누군지 살려. 감형시켰어요. 그리고 이마수는 이거 못됐네. 그럼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이 거기 통용됐죠. 그죠? 예. 결과적으로 유지광은 살아나고 의리 없게 행동했던 이마수는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의리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로운 유다 얘기 나왔어요. 그 자기 선생을 팔아넘겨서 뭔가 자기는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계산에. 그래서 이 선생 따라다니는 것보다 저 팔아넘겨서 뭐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출세길이 열리든가 뭘 자기 유리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자기 나름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게 뭐예요 결국에? 그게 판단착오였다니까. 왜 판단착오해? 배반하니까. 그러니까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판단착오가 일어난다니까. 가롯 유다도 자기 딴에는 그렇게 돈 받고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산이 섰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거 예수님 따라가 봤자 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뭐 같은 당해나 되는 건 뭐해. 나 그 돈 받고 팔아서 내가 챙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판단이 돼서 했는데 그게 결국 판단착오였다니까. 그 선생 팔아서 얻은 돈이 한 푼도 못 썼어요. 그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한 자리 차지했습니까?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완전 판단착오였어요. 근데 그 판단착오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거에도 판단착오를 입히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헛짚는 거죠. 제대로 짚지 못하고 헛짚으면 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배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판단착오라는 그런 징계를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반드시 배신과 배반 이런 거 대신 신의, 의리, 한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한마음으로 나가고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하면 안 돼요.
사람끼리 뭐 어떻게 든 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 드림에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그 길은 잘 열린다고 봐요. 끝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